혹시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서 가서 전도할 그때에 첫 번째 그들에게, 즉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어떠한 형국이 있었냐면 귀신 들리고 눌리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억울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었고 또한 우리도 그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하기에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이 사단의 올무,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빌립과 한 사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성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을 행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휘어잡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 시몬 앞에 빌립을 데려다 놓으니까 누구 앞에요? 가짜 앞에 진짜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눈앞에 가림, 때로는 세상의 어떠한 행복으로서, 돈으로서, 명예로서, 그런 마술 같은 이야기로서 세상은 우리를 꼬이고 뭔가 한순간의 행복과 기쁨을 주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빌립의 복음이 진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싸움, 여러분들도 지금 진짜와 가짜의 싸움을 하고 살아가고 계신 중이죠. 세상은 언제나 우리 앞에 가짜지만 정말 진짜처럼 보이는 것을 들이밉니다. 형편에 따라 돈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형편에 따라서 어떠한 권력이나 내가 가진 부와 명예가 중요하다라고, 그것이 진짜라고 우리 앞에 들여밀죠. 이것은 곧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똑같은 형국이었고, 그리고 또한 사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꼬이는 것도 분명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사단은 같은 패턴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해옵니다. 예수를 믿는 진짜인 우리에게 가짜를 내밀지만 세상이 다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권력, 명예, 부가 진짜처럼 보이게 말이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노라 하고 너희는 새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죠? 네,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서라기보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증인이 되려면 예수를 만난 삶이 예전에 한번 경험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면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고민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스스로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말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와 이거와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야만이 전도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은 이 오늘 산에 모인 무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소금과 빛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소금의 역할은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에 있습니다. 요즘은 냉장고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말이죠, 냉장고에 넣기만 하면 사실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지나도 먹어도 되죠. 네. 안 드시다 버티셨나요? 네. 저희 집에는 지금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케첩과 마요네즈가 아직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지났거든요. 네. 그렇지만 빵을 구워서 먹을 때 살짝 먹습니다. 네. 죽지 않습니다. 네. 네. 살아 있습니다. 네. 살이 조금 찔 뿐이고요. 네. 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유통기한이고, 그리고 또한 뭔가 부패한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냉장고라는 걸 쓰지만, 이전에는 소금을 뿌려서 절여서 그것이 부패하는 것을 막았죠. 즉 소금의 역할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패한 세상 가운데,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서 무엇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이 되라는 것이죠. 거짓된 세상, 그리고 또한 부패해가는 그 세상 가운데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희의 부르심이며 너희의 몫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더는 뭐냐면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은요, 이 빛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어둠이고 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공허한 세상, 창세기에 보면 그 어둠 가운데에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빛은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음성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빛이 혼돈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창세기에 비춰졌습니다. 비침과 동시에 그 어둠은 물러가고요, 빛이 환하게 비춰왔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성,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말이죠, 사마리아 성에 억눌리고 갇히고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묶여 있냐면 어둠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곳에 빛된 복음의 말씀을 빌립은 전하였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 되었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아멘. 후렴금 가면 같이 부르실 줄 알았는데
제가 부르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부르셔서 네, 독창이 되었네요. 네, 아신다고 생각하고 불렀는데 모르시진 않으시죠? 이 찬양 아시죠? 네, 여기 가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무엇이었다고요? 어둠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 뭐가 되었다고요? 밝고 환한 빛이 되었다고요. 내 인생은 눈물이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내 인생에 뭐가 되었다고요? 맑고 고운 웃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심령 앞에는 더 이상 눈물과 어둠이 아니라 환한 빛이요 맑고 고운 웃음만이 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이것은 즉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만 따로 떼고 본다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5장을 시작하는 산상수훈으로부터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같은 맥락 안에서 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너희의 상이 큰 하늘나라를 향하여 바라보는 너희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높은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팔복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크고 곧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 것은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의 구절이 딱 와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 삶을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사셨기에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와 방법과 방향과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은 빛 같지 않아.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은 소금같이 부패한 세상을 정결케 할 만한 능력이 내겐 없어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그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우리를 부르신 빛과 소금의 역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전도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라 빛이라 이야기하긴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죠.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의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하늘의 소금, 하늘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빛된 소금이라는 것,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숨겨지거나 맛을 잃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며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없고 맛을 잃어서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살아내라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서 소금된 삶, 세상의 소금된 삶, 빛된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살지 못하면요, 밟히고 어둠에 잠식되어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하게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그리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매주마다 우리를 요청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이유가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던 그 평화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우리 하기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렸던 말씀이 더 이상 이 귓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뻗어가는 능력이 될 때에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살아내는 역사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많은 찬양을 불렀고요, 그 찬양의 가사마다 감격하고 위로함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 찬양의 가사마다 우리의 기쁨이 터져나왔고, 아 그래,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정체성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나머지 6일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뇌이며 고민하며 진정으로 세상의 부패한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세상의 어둠인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살아내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만이 진정한 소금, 진정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된 삶, 세상에서 소금된 삶을 살아가면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곳에서 드린 이 예배가 삶으로 고스란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려드렸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녁만 해도 집에 돌아가시면 치워지지 않는 방, 쌓여져 있는 설거지, 그걸 보고 한마디 하는 남편, 그곳에서 저희는 빛이요 소금으로 명령받았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시죠? 내일 가서 일 처리할 게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또한 그 일 처리를 해내고 났지만 위에서 들려지는 소리는요, 이걸 보고서라고 뭐 이런 얘기들 말이죠.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쟁 같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쿨하게 빛을 비추는 것, 즉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셔서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만이 진정으로 그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기라고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족에게 들려오는 이야기 한마디에 불끈 솟아나는 내 자아와 자존심이 있고요. 직장에서 들려오는 그 상사나 때로는 내 밑에 있는 후배의 한마디에 자기가 뭘 안다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가 불끈 또 올라오는 우리의 자존심이 세워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요, 제가 오늘 정체성을 쭉 얘기하지만 결론은 이것이죠. 전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빛이 되신다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비춰서 착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삶의 정체성이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가짜인 세상, 그 사짜인 세상 가운데 진짜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엔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 착실해. 그 사람 맡겨진 일에 조금 더디진 하지만 그 성실히 행하는 모습에 그 사람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나아가서 뭔가 1등이 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왜 16절 말씀처럼 착한 행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아갈 때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내가 내 노력으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에 소금이 짠맛을 내고요, 빛을 비추어 나아가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보시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사람이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저희와 조금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봤으면 좋겠고요. 이 사람에 있는 빛을, 이 사람 안에 있는 소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로 비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
주께 우리 같이 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Thank you. 노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형 불러도 돼요? 그래, 형.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맞아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아멘. 노래 잘해. 감사합니다. 노래 한 번 더 해. 내가 노래 한 번. 없어 그 배터리 없어. 지금 배터리 없어가지고. 날이 이게 뭐야? 배터리 지금. 아, 배터리 없다고? 네네네. 아, 그래. 네네네. 어쩌나? Joseph. My name is Joseph Butzo, born in Ohio and raised in Georgia. 한국 이름은 최준섭이라고 합니다. 4 years ago, first time I came here was to study Korean. Although I was born in America, when I'm in Korea, I feel like I have purpose. It's where I belong. Korea is home now. One of the reasons why I started to busk was to share the gospel through music, but also to challenge them to use the talents that God has given them to spread the gospel.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Here we go! 자.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저는 한국에 작년에 이사했어요. 그때부터 좀 힘든 일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돈 좀 부족하게 되었고 외로웠고 지금도 힘든 일도 아직 있어요. 근데 어려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말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 제가 경험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A lot of people are probably curious as to why I chose Korea to spread the gospel. But one thing is, as Christians, we're all supposed to spread the gospel. So I believe it wasn't me who decided to come and spread the gospel in Korea, but God chose Korea specifically for me. 아, 찬양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신가요?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You better get it.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걸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 부르시고 곳곳에서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격이었어요. 정말 다윗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 처음 봤어요. 진짜 저분처럼 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 좀 저런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그래서 저 친구 볼 때마다 행복해요. 복음, it's the good news. And because it's good news, it's something I want to tell everybody. I want people to know the good news.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렇게 발견한 영상이기도 하고, 저 친구가 22살인가 3살인가 그렇거든요. 젊은데 이렇게 거리에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나가서 저렇게 전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저 친구가 저렇게 미국에서부터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자지 안에 있는 빛을,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금을 어찌 주체할 수 없기에 저 청년은 미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자고 외국으로 가자는 얘기도 아니라, 길거리로 나가자는 얘기도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빛이 비춰지는 그런 사명을, 소금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했던 찬양이 신실하게 진실하게인데요. 부르신 곳에서를 조금 가사를 띄워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나아갈 것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따스한